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정말 호흡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교회 인사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동지선 딸 꽃 본 듯이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동지선 딸의 꽃을 본 듯이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사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인데요. 미국에 있는 니콜라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아이들을 4명을 입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이가 엘렌이란 아이인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앞을 못 보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4번째 아이는 심한 자폐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 부부도 두 분 다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4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3번째 자녀는 한참 있다가 개안 수술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한결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엘렌 자매가 찬양 사역자가 돼서 미국에 잔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왔는데요. 그때에 이제 KBS 다큐멘터리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예, 그렇게 정말 그것도 굉장히 귀한 꽃은 춘3월에 꽃피는 봄날에 있는 꽃이 아니라 찬바람이 부는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김춘수 씨의 시에는 아름다운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깡패가 이봐 친구 그러면 깡패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정말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도전으로 또 귀한 말씀으로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개척한 지 망가진 교회에 가서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맞이하는데 교인이 거의 한 60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기 선교라는 걸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갈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설교를 어렵게 했나 봅니다. 4종류의 밭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 미친 짓이다. 그러면 당신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길가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일이나 그건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나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너는 열등감이란 돌이 꽉 네 마음에 박혀있는 돌짝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거 다 좋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하던 일을 두고 갈 수도 없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길가밭이다. 그냥 아멘 하고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랬더니만요 집사님들이 11명이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6명 갈 거라고 10분의 1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 이제 사역자가 1명 따라갈 예산까지 해서 모아놨는데 11명이 가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10주 훈련을 받는데 한 주만 빠지더라도 못 간다. 그랬더니만요 많은 분들이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아무도 안 빠지는 겁니다.
야, 이게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2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안 보내주니까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일 쉽게 가는 분이 한 해 동안 휴가를 다 몰아갖고 가는 분이 제일 쉬운 분입니다. 뭐 조그마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닫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친구 목사님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자기 교회에.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저만 부른 줄 알았더니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랬더니만 오늘 선교음악제를 한다는 겁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선교음악제를 하는데 이거 왜 하냐 그랬더니만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모금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얼마를 모금하냐 하니까 2만 불을 모금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은 단기 선교 가는 데 쓰고 10,000불은 코스타를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도 선교음악제 하자.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요. 아무리 형편이 다르기로서니 하느님이 다른 하느님이시냐? 그 교회는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음악제를 해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본당이 이렇게 작은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야 본당이 작으면 학교 강당 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했다가 3,000불 모금하려고 그러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파산했습니다. 야, 아니다. 하느님이 같은 하느님이니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야,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고 와서 선교음악제 와서 선교금을 지원하라. 그럼 나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는 펀드레이징이라는 것, 돈을 모은다는 것은 꿈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에 감동이 됐습니다. 아, 그래, 우리도 산지를 요구하자. 그게 뭐가 산지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데가 회교권이라는 겁니다. 이슬람권,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정말 한국에 모여 살면서 어디 외국에 가면요, 역마살이 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유학 가는 날 아침까지 우리 아버님이 가지 말라. 네가 이 땅에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가느냐? 제가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한국 분들이 지금 21세기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구 비례로는 가장 많은 교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700만이 넘는 교포들입니다.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면요, 10분의 1이 더 되는 사람이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4대 강국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는 복음을 수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보내놓으셨겠느냐?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 잘 키우라는 것도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모노컬처의 모노랭귀지, 단일 문화의 단일 언어권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흩어놓으면 그곳에서 당연히 다른 민족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배운 정말 문화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2세들을 선교지로 몰아넣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모슬렘권, 특별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있는 모슬렘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일어서자. 그리고 정말 LA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산지를 향해서 함께 갑시다 하고 정말 도전을 하자 하면서 선교 음악제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3주가 안 되는 모금을 했는데요, 4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그 큰 교회가 2만 불을 할 때 4만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팀을 보내고도 너무너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명을 추려서 또 딴 데 보냈습니다. 그해 60명 중에 20명이 약 열흘간 선교지를 떠났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모슬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라마단이라는 때입니다. 우리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해서 그때부터 역라마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였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슬렘권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 18년 동안 정말 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면서 모슬렘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내면서 120개 교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모슬렘권을 향하여 갈 것이다. 산지를 요구해야 된다. 도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겁니다. 평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평지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지는 굉장히 어려웁니다.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요, 산꼭대기에 적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적들이 바위 하나만 굴려도 그 바위에 몇 명이 맞아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치러보면서 백마고지의 전투, 이건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고지라는 것은 빼앗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4배의 병력과 4배의 화력과 4배의 인원이 투입돼야지 그 산지를 뺏을 수 있다는데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 빼앗을 수 없어 보이는 기골이 장대한 정말 안악 자손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고요, 그 성이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라는 겁니다. 무기 체제가 싸울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산지를 향해서 200만 명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해서 안 가던 그 산지를 지금 갈렙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 갈렙의 삶은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어떤 인생의 길에서도 이 산지를 요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 설교를 하면 영어 문법이 틀리는 곳이 40군데 이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의 도전을 받고 2만 명이 넘는 동부의 명문대 학생들이 온 세계에 선교사로 흩어졌습니다. 무디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매스미디어가 발달됐을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요, 무디가 살던 그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그렇게 위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요, 무디가 산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학교도 못 다니면서 돈을 벌러 시카고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구두 공장을 하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의 킴볼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저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무디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무디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게 주일학교를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냥 무디에게 주일학교를 맡겼습니다.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무디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우리 아버님이 말이 말 같잖니 사람이 사람 같잖니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냐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질문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추측해 보시라는 건데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 놓고 주일학교를 맡길 수 있죠. 의자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때부터 무디는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1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 양복을 한 벌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 무디의 주일학교에는 학생이 2,000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주일학교라고 해서 링컨 대통령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무디는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디가 그렇게 해서 가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무디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지 않고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무디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시카고 교회가 불탔을 때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시카고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허연 노인이 빵 하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이 불쌍해서 고아들을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요,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느님께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요, 그 청년이 뮬러 목사님께 한 말이,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십니다. 제가요, 하루에 14시간씩 365일을 일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보고 주일날 일을 쉬고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하느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정말 입히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00명 고아를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그거 반도 안 되는 인원이요, 주일날 한 끼 식사하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매 2,000명의 입이 삼시세끼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느 날은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태프들에게 학생들 다 앉히고 거기에다 숟가락을 놓으라는 겁니다. 포크하고 이런 것들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빈 쟁반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이 열리면서 빵 공장에서 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빵 공장에 불이 나서 거슬렀는데 못 먹을 건 아니고 팔 수는 없으니까 여기 갖고 왔다는 겁니다. 똑같이 먹을 게 없어서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큰 호텔에서 막 고급 음식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니까 영국 여왕이 여기서 큰 파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음식 다 만들어 놓은 뒤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거 여기 갖다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요, 허드슨 테일러, 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 내지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변가 도시에서 있을 때 그 내륙 깊숙한 데까지 들어갔던 그 선교단체가 내지 선교, 오늘날 OMF라는 선교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분들하고 같은 옷을 입고 중국 분들하고 같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화가 났습니다. 대영 제국의 신사복을 벗고 야만인 옷을 입었다고 중국 정부와 중국 교계에서 더 이상 영국 교계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선교단체 OMF의 선교비의 거의 대부분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통장에는 다음 달 렌트비가 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것을 쌓아놓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고아를 돌본 것이 고아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독점 자본주의의 말기에서 자기가 놓은 자식들도 돌보기 어려운 때에 하느님이 먹이시고 살린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도 산지를 향해 가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산지를 향해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탁 오면 목사님 저 주일날 가게 문 닫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집사님 그 구멍가게 앞에 큰 성당이 있어서 주일날은 평일에 2배 반 되는 매상이 있는 날입니다. 주일날 닫고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각본에는 이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3년 만에요. 100만 불이 넘는 집이 포크로즈가 돼서 넘어갔습니다.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가게문 다시 열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번 믿음으로 했는데 끝까지 하지요. 뭐 조금 있다니까요. 그 가게를 도저히 버티지를 못해서 2년 만에 가게를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고요. 아내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들어올 때 문 열고 제일 크게 할렐루야 하는 집사님은 그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마귀가 정치적 권력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목을 쳤던 시대라는 겁니다. 21세기의 마귀는 돈의 권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돈에 머리 숙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당신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예, 빠질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네 목숨을 살려준다고 해도 그 머리를 숙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쥐고 있는 21세기에 돈의 권력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너처럼 살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교회가 보게 될 것이라.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 세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케 만들어 주시는지요. 어느 집사님이 딱 오더니만요. 저도 산지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교회의 직분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이다. 물질 사역자다. 왜냐하면 목사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직업상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직업상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험에 들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물질을 동원하는 사람은 물질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의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느 젊은 집사님이 떠오르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제가 물질 사역자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었습니다. 맨날 내가 목사는 안 해도 좋은 장로 되겠다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헌금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갖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 와라. 그러니까 제가 물질자역자로 헌신하면서 더 이상 정말 집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아니야. 그건 투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교회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
내가 써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교인들이 한 1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거실이 넓은 집으로 구해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와서요, 목사님이 큰 집 이사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집값 페이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엄살을 그렇게 하니? 네가 내는 11조가 있는데 그 집값이 왜 힘드냐는 겁니다. 그 내는 11조가 10,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 힘들 거 아니냐니까요. 이분이 딱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11조 하는 줄 압니까? 그래요.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제가 버는 거 다 냅니다. 그래요. 그럼 넌 뭐 먹고 사냐니까. 우리 아내가 버는 걸로 생활하고 제가 버는 건 다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석 가게를 하는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갔더니만요, 그 젊은 집사님도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웬일이냐니까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너무 가난해갖고 아내한테 정말 결혼 반지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인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이놈 숭악한 놈입니다. 싼 것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잘 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같이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파킹랏에 차를 파킹했습니다. 10불 정도 되는 파킹랏입니다. 근데요, 그 집사님은요, 한 10분, 15분 걸어가면 공용 파킹랏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불 합니다. 아내가 배가 이만큼 불러서요, 정말 펭귄처럼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 15분을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단돈 1불을 아끼면서 정말 몇만 불씩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산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요구하면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분이 와갖고요, 목사님 제가 있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좋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만나서 집사님 좋은 데 갈 데가 있는데 가보겠냐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요. 아프리카다. 그러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내가 아는 의사 중에 이름을 아는 의사는 내 지금 주치의하고 리빙스톤하고 슈바이처밖에 없다. 그 사람들 다 아프리카 갔던 사람들이다. 너 여기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래? 아니면 너를 필요로 하는 데 가서 귀하게 쓰임 받을래?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정말 장로가 되기를 힘써라라는 겁니다. 요새 장로님 되는 거하고 달라요. 초대교회는 로마가 핍박을 해서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목을 내놔야 될 사람이 장로라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산지라는 겁니다. 그 산지를 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을 보면요, 정말 200만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온 산지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던 산지인데 그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 산지가 어렵다. 우리 관점의 전환을 갖고 오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느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갈렙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산지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4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 45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45년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을 얻었을 때는 40년의 영광이 따라온 겁니다. 45년이 지나더라도 하느님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갈렙은요 85세입니다. 그때 모세가 노래하기를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던 때에 85세가 됐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이에 칼을 뽑고 내가 비록 정말 85세 된 노인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헤브론 산지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45년 지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름으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산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산지를 정말 그 갈렙과 갈렙의 후손의 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정말 산지를 요구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산지를 요구했겠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본문 제일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정복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11장에 가보면요, 11장 제일 끝에도 끝구절에도 뭐가 있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놈의 땅은 한번 그쳤다가 또 시작했다가 또 그쳤다가 또 시작했다 또 그치는 거냐는 겁니다. 11장에는 어떤 전투가 나오냐 하면 메롬 물가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10층짜리 빌딩이 안으로 무너지니까요. 군사들이 대부분 성벽에 있고 성문에 있는데 그 밑에 다 깔려 죽어서 싸울 사람 한 명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브온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 하나님이 많이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메론 물가의 전투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메론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 군대가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론 물가에서 적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칼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총연합군이 메론 물가에서 아주 박살나게 깨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나 다른 재해 때문에 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느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장, 13장에 와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안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분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았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17장에 가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 어느 지파니? 너 에브라임 지파잖아. 우리랑 같은 지파 아니냐는 겁니다. 야, 너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지파를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야, 우리 지파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요만한 땅밖에 안 된다. 다른 땅을 달라. 네가 어째 제비로 한 분깃을 주냐?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뭐냐면 너희가 큰 민족이냐?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땅이 좁으냐? 그러면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갈렙 어르신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가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3살이 많았기 때문에 85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연장자였습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칼을 뻗고 올라가는데 너들이 왜 못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85세 노구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이미 유다 지파가 정말 확보한 땅들이, 좋은 땅들이, 넓은 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갈렙이 굳이 헤브론 성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데 정말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가 노종이 되어서 가장 연장자가 되어서 가장 모범을 보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따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다툼입니다.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공동체는 한 번도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안에서 나누어지고 안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모범을 먼저 보인 겁니다. 갈렙이요.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요, 참 미국의 좋은 전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샌프란시스코 바다 가운데 놓은 다리를 보면요, 인천 대교 같은 다리가 있습니다. 베이 브리지고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그 다리를 낳았지만요, 미국은 100년 전에 그 다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미국의 좋은 유산이냐는 겁니다.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는, 그 100년 전에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조상이 대단한 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년 전의 기술을 가지고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면 우리는 달나라까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안주해서 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기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은 커피숍 하나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보면서 참 슬퍼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들입니다. 이민사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땅에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이 그를 위해서 산지를 요구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올라갔던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뽑은 제비를 뽑아서 한 유대 땅 안에 있었고 각자 자기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은 각 지파가 알아서 개척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의 축복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허가도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서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지 헤브론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만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로부터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갈렙은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하느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갈렙이 보면요, 섭섭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이가 3살 더 많은 겁니다. 연장자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어떤 순서를 하실 때 나이 순으로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연장자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통치자의 홀이 유다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지도자로 선임하는 것을, 왜 저 에브라임 지파 저기서 왜 지도자를 뽑아냈냐는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 너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든 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고 그 헤브론 산을 정복해내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 생각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중희 장로님입니다. 이분은요, 워싱턴에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아드님 목사님과 같이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서 지구촌 교회가 한 1000명쯤 될 때에 서울 침례교에서 고생하던 이동원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셔놓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LA로 내려오셨습니다. LA 지역의 한국 침례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아드님과 같이 LA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교인이 9명밖에 안 되지만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마쳐 가는데 우리 재정부장님이 주보를 막 들고 막 주보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님이 딱 오더니만요, 목사님 헌금 순서를 빼먹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거 헌금만 따로 하라 그러기도 나쁘고 예배 다시 보자 그러기도 나쁘고 아주 난감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난국에 뭘 감사하실 건가? 하느님이 돈에 관심이 없는 좋은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전 제 평생에 그 장로님이 하신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정말 여의도 침례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의 삶의 간증들이 있는지요,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집사라도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오늘까지 그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로님 때문입니다. 장로님 제 앞에서 옷깃 한 번 흐트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 한 번 함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분은 그 LA에서 존경받는 정말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80이 넘으셨으니 이미 그 아드님이 거의 60에 가까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손주뻘도 안 되는 정말 전도사가 어느 날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표정이 너무 곤란하신 겁니다. 따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구절들을 다 찾았습니다. 시편 47절에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하느님을 찬송하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60년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저는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박수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서 손뼉을 이렇게 치시면서 찬송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전도사가 와서 사역을 해도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그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 저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 헤브론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산지가 뭐겠습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전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배반으로 갖고 도망친 그 노예를 빌레몬은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그 골로새 지방의 감독으로 세워냅니다. 뭐겠습니까?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종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도록 섬겼던 갈렙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빌레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렙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갈렙은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14절에 보더라도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왜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홀대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홀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은혜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키워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세워서 그 리더십을 확보시켜서 이 공동체가 힘있게 전진하고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의 그릇과 지도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갈렙으로 그를 돕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저 장로님을 봐라, 저 어르신을 봐라, 저 집사님을 봐라,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을 합니다. 삼중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그 장애를 뚫고 정말 존귀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이 도전을 받는지 아십니까? 전 내 발로 쓴 인생 악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두 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그 자매, 스웨덴 자매를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왜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면서요, 도전을 받기 위해서요. 이민사회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매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에게 정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산지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어렵다는 선교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정말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정복해낼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해 나갈 때에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편안히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평지가 아니라 산지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85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다리가 다 잘린 그런 자리에 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그 산지를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산지를 주시옵소서. 전 저희 교회의 산지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1년 동안, 안수 집사 되고 1년 동안 500명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식기를 다 닦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안수 집사님께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산지를 요구하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산지를 요구하며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전후의 험악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풍요롭게 된 이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안주하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요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도 산지를 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산지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산지를 요구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중앙아시아에 어떤 열매들을 이루어주셨는지 그 산지를 향하여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를 심었을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이 정복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도전을 가지고 그 산지를 향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미래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산지의 비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에게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비전과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 은혜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 반과 또 11시 수요 낮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는 피로식 관계로 7시 반에 모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7시 반에 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헌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예배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끝까지 낙오됨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낮에도 시간 되시면 우리 남성분들도 환영합니다. 나오시고 저녁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대학 청년분들 함께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적어도 다 가슴으로 느끼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교회도 그렇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라는 산지를 요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산지를 요구하시던 우리 주님을 땅 아래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동일한 산지를 요구하도록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갈렙처럼 산지를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